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길로 가는 빛이 비치는 곳도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이곳이고요. 예?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도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아유 죽고 싶다,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죽고 싶은 세상인데 이곳에서 천국을 꿈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캄캄한 하늘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빛이 비쳐요. 그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와, 멋지다, 아름답다, 위로가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크게 무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오늘 읽은 9절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텔레비전을 많이 봐갖고, 텔레비전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면서 빛이 확 비치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샤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갑자기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갖고 아 너무 좋다, 황홀해, 기분이 좋아, 이런데 여러분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가 막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불을 딱 켜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도둑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목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였다는 거죠. 갑자기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쳤을 때 그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했다는 단어는요, 경악했다는 뜻이고요,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빛이 비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도 물러가지만 내 안에 있는 속속들이, 죄악의 모습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그 빛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고 무섭지 않겠어요? 빛이 비치는 것이 아름답지만 그 빛이 내게 비쳤을 때 과연 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 솔직한 고백은 이거였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똑바로 마주할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깨끗하지도 그리 정직하지도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었을까요?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다, 너의 삶은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을 용서받고 소망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기로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죠. 11절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예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참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기쁨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남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보다 이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과 같이 화려한 왕궁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헤롯 왕궁에 전한 것이 아니고 들판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지라? 아니요,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것은 불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불안했을까요? 헤롯 왕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행복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면 그 기쁨과 평안은 가짜인 것이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목자들은 하늘에서 비추는 영광의 빛 속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누리고자 결심한 거예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점점 더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은 목자에서 그들의 삶이 왕궁으로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얻은 것, 하늘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고요, 연봉이 올라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내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의 20절 네, 같이 읽읍시다. 성경책 찾으시고요. 네, 제가 나중에 드려서 없는 것 같아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목자들의 결론이에요. 직업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 바뀌지 않았는데 찬송하며 갔다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가대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춥고 외롭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려는 게 이 세상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쁨입니까? 복음을 통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신 기쁨,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기쁨, 이런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늘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는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없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환경이 없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어떤 것도 없다고,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아버지 말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쁨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주여 마음속에 참된 아버지의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사라졌다면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목자들에게 주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특별히 영광성가대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빛의 축제라는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어서 이 시간 앉아있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사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칸타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때 고통받는 백성들이 주께 부르짖으니 우리가 주의 빛을 찾았으나 어둠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사 이르시기를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둠 가운데 걷는 내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리니 너희가 어두움에서 건져질 것이요 너희에게 새 날이 밝아올 것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약속하리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여 빛을 갈망하는 자여 우리 주의 이름을 믿으라. 주 안에서 희망을 품은 자들이여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구원의 빛을 묵묵히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오실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오며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세상에 오실 빛을 증거할 사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여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는 곧 참 빛이시니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니라.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 천사의 찬송이라. 온 하늘에 돌리는 찬송 주의 나심 찬양해. 구세주 나심 구세주 나심 구세주 나심 예비하라. 구세주 나심 예비하라. 저기 보이는 저 빛을 보라. 구원의 장빛이라. 꾸준한 심을 알리는 저 빛 온당 주를 찬양해. 구세주 나심 구세주 나심 구세주 나심 예비하라. 구세주 나심 예비하라.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찬양. 우리 구주 곧 오시리라.
태초부터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마다 우리의 노래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밤을 축하하기 위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이 좋은 소식에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정복하거나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를
오늘 이 빛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정성된 찬양을 준비해서 드린 우리 성가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대가 안 보였어요. 성가대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빛이 느껴져서 성가대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너무 참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춘 그런 찬양, 우리 주님이 오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주님 받아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우리 감동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로 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도 올립니다.